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국 백성의 윤리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복론, 윤리관 이런 것들을 완전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하는 중요시 여기는 3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 뭐 어떻게 하는가 퍼포먼스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거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는 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만 보고 가고 뭐 이렇게 대충 앉았다만 간다. 이건 말이 아니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 느끼면 설교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생활 중에 하나가 설교인데 설교를 말장난하듯이 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짧든지 길든지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줄이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투쟁이 뭐냐면 줄이려고만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꼭 알아야 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그래. 말이 많으니까 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는가 거기에 생각하기보다 잘못되면 그 본질이 왜곡되기 쉽다는 거죠. 설교는 짧아야 좋습니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심정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도하면 좋습니까? 물론 좋죠. 그러나 심정을 드리는 하나님을 정말 자기도 찬양하는 그러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사람들이 듣도록 기분 좋게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잘못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종교 행위를 하기 쉽죠, 정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종교 행위에 정말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1부 너희 의를 은밀하게 행하라. 1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죠. 1절이가 다 나와 있는데요. 시작.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곧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칭찬을 구하는 것이 분명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여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성취욕을 북돋아 줍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몸값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경건 생활에서 인정받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 칭찬을 듣고 인정받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할 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노예가 되어 거짓되고 유선적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금식하지 않겠다. 이런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식하지 말아라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라겠습니까? 구제하지 말아라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적극적으로 구제해라.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적극적으로 금식해라.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진정한 회복을 해서 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 게 낫지. 옳습니까? 옳은 것처럼 이야기한 사람 많아요. 사람들 앞에는 구제하는 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구제란 좋은 것이다. 기도란 정말 좋은 것이다. 경건생활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러려면 정말 그 본질을 알고 진실되게 해라.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Right? 잘못 오해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정말 의로운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칼빈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정말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걷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것이 어느새 노출돼 있죠. CCTV 아닙니까? 그것이? CCTV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이 개발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된 거예요. 천국에서 CCTV가 있던 것을 다운받은 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지을 때부터 CCTV를 작동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양만 보죠. CCTV는 겉모양 보지만 하나님의 CCTV는 어떻습니까?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언제 한번 다운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이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상급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지 않고서는 결코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믿을 때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상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보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을 바랄 때 내면이 순수해지고 기쁨으로 더 많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삶을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며 반드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첫째, 구제에 대해서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가부, 그리고 장애우와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 구제하도록, 돕도록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구제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빚을 진 것으로 여기고 갚아주겠다겠죠. 우리가 저좀 구제하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죠. 누구한테 구워준다고요? 예,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까지 쳐서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해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자신의 구제 행위를 선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다.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이제 더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외식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실 것을 알고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등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동역자들 너 모를 정도로 네가 언제 그런 것을 했어? 너 진짜 새롭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깜짝 놀래키는 그런 정도의 은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 스파이 하듯이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오직 순수한 마음과 궁핍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합니다. 구제는 어떻습니까? 습관화되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는 지하철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눈치보니라고 안 주잖아요. 다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나 1,000원짜리 갖고 다니면서 무조건 준다는 거죠. 계속 무조건 이렇게 주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되는 거죠. 내가 한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돕는 사람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1,000원짜리씩 다 넣어 갖고 다닙시다. 언제든지 주는. 그리고 만나면은 무조건 주겠다. 마음을 정하고 무조건 막 주는 거예요. 1,000원 없어서 뭐 한 사람 없죠. 이제 학생들은 좀 어쩌려고 모르지만 무조건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이제 하는 습관이 되도록. 그럴 때 정말 자연스러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몰라? 자기 몸인데 왜 몰라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게 자연스럽고 습관화된 그냥 하는 거죠.
그럼 모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그럴 때 뭡니까? 양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그런 착한 일을 했습니까? 잊어버린다 하고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둘째, 기도에 대해서 5절 6절입니다. 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외출하여 거리나 시장에 있게 될 경우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고 친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재미를 느낀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로 외출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시간이 되면. 그래 가서 경건한 사람이란 소리, 이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냐 인정해주지 않느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거룩한 음성으로 그럴듯하게 미사오구를 섞어서 마음껏 그냥 멋있게 하고자 폼을 재는 거죠. 길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6절이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기도해라.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다르게 기도해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은 알죠? 이 골로 짠 방이 아니라 정말 밀폐된 아주 은밀한 방이죠. 작은 방이죠. 그러나 골방 없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옷장 가지고 또 만들어야 돼? 기도할 때 반드시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교회의 기도실이 될 수도 있고 연구실이 될 수도 있고 자취방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 안 화장실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 장소. 어떤 곳에든지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떠나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골방이 되겠지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라는 이유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를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동생활 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공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자 교회에 나옵니다. 사실인가 모르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둘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골방에 들어가면 문을 잘 닫아야 하죠. 세상 살이에 대한 잡생각들, 잔재미들, 세상 염려 등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 얼마나 의리로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입니다. 마음이 잘 통하는 대상과 모든 고민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찬송가 364장에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2절에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토로해 줄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집에서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좀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애들 다 재우든지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은밀하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죠. 정말 우리 정말 주원이를 참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쩐데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겠죠. 뭐 그런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맛을 못 보는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거.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강야 같은 같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이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고민을 아뢰고 하늘의 위로와 쉼을 덧입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찌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다가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사죄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 맛보는 마음의 평화와 영혼이 새로워질 때 솟아오르는 기쁨과 그로 말미암아 영혼의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은밀한 축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단둘이 만나서 좀 이게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이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사연이 쌓여갑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가 항상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과 영이 맞닿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윤학 목자가 나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연애하듯이, 주님과 연애하듯이 살고자 했다. 연애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가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만나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새벽 미명에 은밀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은밀한 기도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인류 구속의 대가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영성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을 털어놔야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 털어놔 보세요.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온전한 대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께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좀 게임에 빠졌는데요.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해주세요. 나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에게 토로할 수 있겠죠. 나 중독인데요. 정말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 알려주겠죠. 야, 운동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운동해라. 운동. 아니, 그 스마트폰 들고 있는 거, 게임방 들고 나가서 운동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운동하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래도 중독에서 점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인간의 처방이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풍에 걸려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힘이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을 향해서 그냥 딱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그리면서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어쩌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는 자식 없는 문제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때 어쩌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말소리가 안 들릴 줄도 기도했다는 거죠. 입은 막 움직이는데 중얼중얼 하는데 말소리가 안 들렸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확 취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술 끊어라 너. 술 취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한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여인이 근심이 없어졌잖아요. 아들 사무엘을 주고. 우리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은밀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은밀한 시간을 위해서는 정말 윤왕 목자가 이야기처럼 연애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분과 대화하는 은밀한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소원이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뭐죠? When man works, man works.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한다. 그죠? When man pray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중요해요. 뉴턴은 뭘 하겠습니까? 오늘 너무 바쁘다. 하루 2시간 기도했는데 오늘 너무 바쁘다. 그럼 몇 시간 기도하다? 오늘은 3시간 기도해야겠다. 왜? 내 힘으로 오면 이 정도밖에 안 끝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엄청 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길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여기 중언부언, keep on babbling, 의미 없는 말을 헛되이 계속 반복하는 것을 뜻하죠.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을 향하여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신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에 전달되도록 이 간절한 심정으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중언부언을 어떤 사람은 뭐 방언기도가 중언부언 한다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전혀 그러지 않죠. 이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방언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비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비밀을. 그건 진짜 기도잖아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언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셋째, 금식에 대하여 16절에서 18절 금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금식을 잘 안 하는데요. 금식을 해야 돼요.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만약 우리 손주 주선이가 안 먹은다고 해불고 그냥 며칠간 굶어본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이 동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신 진짜 어린 놈이 그냥 안 먹은다고 해버리면 이건 진짜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고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그 소원을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죠. 금식하는 것은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고통을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 얼굴도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얼굴 흐르고 나 금식하니까 힘없어 죽겠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동정사하고 막 얘기하려고. 그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 예,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말 무스를 바르고 비자고 그냥 산뜻하게 하고 누구에게 보여? 속은 지금 굉장히 힘이 없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금식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세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컨텐츠가 중요하죠.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노출시키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죠. 그 기도란 뭡니까?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죠. 아뢰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자신은 뭘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으면 정말 이 앞에 내가 진승 목자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셔요. 내 앞에. 그것을 느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 뭐 멀리 있는 거 아니고 허공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승 목자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앞에 내 앞에 계신다니까. 이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중요하죠. 기도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떠십니까? 내 앞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어디 계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다니까. 하늘에 계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 보니까 이 땅에 부패한 이 땅에 있는 인간과 다르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와 구별되신 그분이 무엇이다는 거죠?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는 어쩌습니까?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죠. 집에서 같이 사는 그분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아버지는 자상하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품에 안기며 나아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정갈을 줄 사람 있냐?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악한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그분께 우리가 어쩌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정말 심령을 토하는 아뢰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위에 있는 세 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아래에 있는 세 개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먼저 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왕 되셔서 다스려 주라고 하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영광 돌리는 기도를 먼저 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 필요만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할까요? 자,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해.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 여기도록. 거룩해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높임을 받으시도록, 구별되도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뭘 경배하는데 사람들이? 아이돌 스타들이 많죠. 세상 가수들이 어디 그냥 감격하고 이렇게 하기 스포츠 스타들 아이돌 그냥 우상 삼어 그들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자세히 잘한 건 몰라. 뭘 그렇게 잘 알고 그냥 뭐 쫙 끼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아들이
착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그 아비가 영광을 받죠. 누집 아들인데 저렇게 정말 착하고 사람 됐다. 아버지 영광을 받죠. 그처럼 천국 백성인 우리가 오늘 상상수연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고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지 우리도 온전하고자 정말 마음을 넓히고 살 때 신자는 다르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영광이 되겠죠.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의식이 없이 이기적인 말세에 사는 우리가 이기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욕 얻어먹는 욕되게 하는 삶을 살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단이 통치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빨리 끝내려고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것 같아요. 자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죠. 자신은.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죠.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힘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기도문 후반부는 우리 제자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겠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를 3가지 제목을 주었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먹고 살기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를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명을 함부로 가볍게 여기고 버려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되 열심히 공부하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택이나 직장, 학과 공부, 자녀 교육, 건강 문제, 결혼 문제 등 우리의 생존에 관계된 실제적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구해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있지 말고 알바를 위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양식의 공급처가 되는 직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체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물질의 공급자 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죄를 모아서 여름 수양회 때 한꺼번에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그때그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면이 병들게 되고 영이 녹슬어서 무너지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를 닦고 세수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녹슬어 막히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시험은 유혹이죠. 세상에는 유혹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누군가를 유혹하며 그가 죄를 범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단은 보이지 않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어 투쟁해 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움이 없이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죄악되어서 자칫 악에 빠지고 맙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유혹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금방 그 불씨가 살아나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음란의 스파크, 혈기의 스파크, 미움의 스파크, 탐심의 스파크가 팍 일어나죠. 이런 말이 있죠. 시련은 이길 수 있어도 시험은 이기기 어렵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시련은 트라이얼 또는 테스트, 시험. 이것은 어려움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뒤에 있는 시험은 뭡니까? 템테이션이죠. 유혹이죠. 유혹은 이기기 어렵다. 왜냐하면 유혹은 잘못된 것인도 알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유혹에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미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후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인정하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선교 사업부장 일을 맡고 있는 자였는데 사단이 탐심을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은 유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릴까? 그거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단을 뭐라 할 거 없어. 그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방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방비합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은밀하게 기도하면 내면이 강한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의 장래는 기도하는 우리의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부르짖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아멘.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날마다 주야로 무시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구절 말씀 읽고 마치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저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저희의 경건 생활을 보고 계셔서 좀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결단코 사람 앞에 위선적으로 행하다 사람의 칭찬과 보상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따라 부지런히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